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초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 마더스데이로 기념하고 또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뭘까요? 정말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가정이 되려면 그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비결도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 행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정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1년 2, 3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올해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 기뻐하심 따라 우리를 맡겨드리는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새로운 것만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들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인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있는 좋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살아도 내게 주어진 일상들이 또 함께하는 분들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결국 넉넉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 참 좋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우리 조국보다야 못하지요. 근데 우리가 사는 미국이 좋고요. 특히 또 제가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 다녀봤습니다만은 저는 뉴욕이 참 좋습니다. 뉴욕에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고 웃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이것이 복된 마음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심적인 마음의 고생과 피로가 누적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모든 모습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현장이 뭐냐?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비결은요,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런 곳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두아디라에 사는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과 기도 가운데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샘을 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죽이고자 하니 마음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몰래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베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오늘 성경 보면은 바울이 굉장하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로 신사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처럼 만에 맞이하는 영적인 안정, 마음의 평안의 흐름,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좀 나는 것 같잖아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내가요,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막 충전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육체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요, 산소방이 있대요. 산소방이 있어서 거기서 가서 이제 돈을 내고 1시간씩 잠을 자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진대요. 그리고 산소 뭐지? 그거 뭐라고 해요? 산소가 들어있는 캔처럼 생긴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잠시라도 흡입을 하는 거예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 좋은 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회복이 된다는 거죠. 서울에서 지지난주에 손님들이 왔었어요. 이분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뉴욕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공기가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한국에서 저렇게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고 뭉게구름을 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은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서 앞에 있는 빌딩도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공기가 좋으니까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베레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충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는 비결, 내가 복받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좋은 생각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혈기가 충전해서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늘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오를 때 여기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강단에 오르는데, 강단에 오를 때는 진짜 나쁜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아침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오늘 있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그 생각 안 해요. 그 생각 안 해요. 왜? 좋은 생각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그분을 만나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앞에서는 내가 좀 실수해도 그분이 다 이해를 해줘.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 해?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 받아주셔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오픈이 되고요, 나도 편해요, 이야기하면. 근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분한테 전화만 와도 난 겁이 날 때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전화만 와도 겁이 나. 무슨 말을 할지, 또 뭔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그럼 말만 하면 항상 자신하고 연관을 시켜서 너무 예민하게 막 반응을 해요. 시험 들어. 또 열등감이 있어서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남에 있어서 참 부담 가는 분들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늘 평안의 흐름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각각이신데 성도님들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이야기하려면 저는 여기서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하면은 저분이 시험 들 것 같고, 또 이 말 하면 아니 또 저분이 또 시험 들 것 같고, 그거 따지다 보면 진짜 여러분 귀에 좋은 소리만 전하고 사실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역으로 심신이 피곤할 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기도로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꼭 찾아가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셨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질투, 시기로 말미암아 시달릴 때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느끼셨고 평안의 흐름을 느끼셨고 쉼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정과 평안의 흐름의 비결이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열등감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잘남이 훨씬 자랑스럽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고 이러는 역사는 있어도 자녀 때문에 열등감 느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늘 사랑이 넘치는 좋은 만남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올해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는 조금 보여요. 이 아이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이 아이가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나는 자녀들 봐봐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아니면 덜 행복한 가정인지 보여져요. 정말 가정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복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매사에 여러분 당당해요.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요. 대답을 해도 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물을 그들은 봐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봐요. 사람들의 표정을 봐요. 왜? 늘 기가 죽지 않고요, 주눅 들지 않고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항상 불안해요. 기가 죽어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얼굴 표정에 늘 무언가 쫓기는 모습도 보이고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를 보지를 못해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요, 나비를 보고 꽃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요, 나비가 나왔는지 꽃이 피었는지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정의 행복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올해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지잖아요. 사랑해 보십시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들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러고,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앞으로 역사하실 모든 중한 축복들까지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매사에 우리가 적극적이 되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우울한 생각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울하게 사는 비결을 아세요? 우울하게 사는 비결,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요, 커튼을 다 치세요. 그 전등을요, 희미한 것으로 다 바꾸세요. 어두컴컴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도 웃지 말고 절대 표현하지 마세요. 날씨가 좋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더럽게 좋네. 여러분, 그러면요 100% 우울해져요.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커튼부터 젖혀버리고 어두움은 여러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두움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밝은 낮에 행동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낮에 걸었는데 왜 빠져요? 어두움은 절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표현하고 좋은 느낌으로 살고 늘 계속 좋은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마더스데이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게 훈련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내 얼굴만 봐도 이해 목자는 크게 해봐요. 감사하고 또 남편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 5월 한 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우리 손에 잡혀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열매로 화답되어지는 복된 그런 5월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